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시대를 열 개약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고자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추수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을 지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겨자씨를 심는 것 같은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 자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비유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 나라와 세계를 축복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최고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을 우리는 지금 품고 나아가는 것이다. 정말 이러한 열망으로, 이러한 비전으로 붙들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세상 만민뿐 아니라 만물,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전하라? 온 창조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역이다 그랬습니다. 만물, 즉 이제 여러분 간주에도 나와 있듯이 온 창조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만물에게 모든 창조세계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며칠 전인가 뉴스에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그렇지만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뉴스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 저런 뉴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만큼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지구촌 시대에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비전, 온 창조세계, 만민과 만물에게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복음을 선언하고 그 권세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원대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데, 자, 개혁신앙에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에 합당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시고 들으실 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여러 번 들어왔던 이야기고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좀 땅 구조가 그래서 밤이 되면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붑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서 광풍이 일었다. 저녁 밤이 돼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할 때에 광풍이 일어서 그로 인해서 아주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또 물리치시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원대한 꿈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갈 것이냐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개혁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꼭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 신앙에 붙들려서 더 기대하시며 연합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오늘 풍랑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데, 자, 그럼 사람이 가는 길에는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 앞에 이 어떤 일을 경험할 때요, 특별한 어떤 상황들을 경험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재수가 좋았어. 혹은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 아니면 복이 없어.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말들인데 주로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들은 주로 많이 하면서 운을 따지고 재수를 따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개약신앙 안에서 볼 때, 제가 개약신앙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확신하는 한 가지가 뭐냐, 그 중에 개약신앙에는, 따라붙다, 개약신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탓하지도 마십시오. 왜? 내가 행한 일과 삶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힘들면 하나님 탓해. 그런데 그것은 내 탓이지 절대로 하나님 탓이 아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시는 마음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오늘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알려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사실 있어요, 살다 보면. 그리고 다 인식하고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라는 게 때마다 다가오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데는 자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 잘못과 실수가 있고 내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해보려고 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꼭 이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실패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 그건 자명한 것들. 근데 자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내 의도와 달리, 그리고 내 잘못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그건 나는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믿음으로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침묵하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옵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온다는 건 왜 깨닫게 해주실까?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신다는 건데, 그것은 회개가 필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경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불평과 원망이 솟아올 수도 있고 억울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욥이 뭐 전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2장까지의 이야기고 3장부터 읽어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면 그걸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랑 한번 나타나셔서 대화해 봅시다. 변론을 해봅시다.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욥이 그 말미에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네가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따라붙어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존재냐? 그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나는 아무런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내 주제에 비해서 내 존재와 내 연약함과 내 어리석음과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욥이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여태까지는 내 신앙이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의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을 배우는 영적 깊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의 세계예요. 그게 뭘 통해 가능했죠? 내 현실 속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씨름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가 뭘 잘못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의 도를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고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응답하면 놀라운 세계로 이룰 수 있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국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경험을 주실 것이고 또 정말 깊은 여러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고 온전하신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들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갖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고난을 통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가시는 이 과정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는 길로 항상 가셨죠. 매일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끝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자, 끝나고 나면 항상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은 기도해야 돼요? 2번은 기도해야 돼요. 식사 기도 빼고 하루에 2번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기본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루에 3번 이상 꼭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시작과 끝에 기도로 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셨고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아들의 심정이 일치되어 가는 겁니다. 기도자의 특징이 뭐다? 기도자의 심정, 일치의 심정.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치를 위해 가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의 일치, 관심의 일치. 기도의 완성은 뭐다? 일치에 있습니다. 일치의 길로 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먼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기 위한 길이에요. 그게 계약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린다면 정말 우리가 왜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렇게 풀어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일이 되어질지를 알고 가시는 거고 그 아실 뿐 아니라 그 일이 되게끔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과해서 가시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아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5장 1절부터 20절의 긴 이야기인데요. 거라사의 광인이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일이 오늘의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것은 뒤에 잠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일단 우리가 질문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가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함이다. 그럼 뭘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사역자에게는 어떤 장애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누구?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그들은 여러모로 경험해 왔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경험해 왔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에 붙들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다? 상황에 눌려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항상 겪었던 모습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을 20세기에 유명한 약간 가톨릭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이전의 제자들은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현존 속에 부재. 뭐라고 그랬다고요? 현존 속에 부재한다. 이런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지요.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현존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재란 말을 썼습니다. 부재란 건 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권세와 그런 영적 깊이가 함께하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모습을 통해 딱 드러나는 거죠.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없고 깨우러 가긴 했는데 그들에게 믿음은 없고 확신은 없고 두려움만 사로잡혀 있었다. 항상 그들의 모습은 이런 식이었다. 이게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 그런데 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승천 이후 사실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재 속에 현존, 부재 속에 현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보세요. 예수님 지금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육체적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재 속의 현존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는 함께하지 않지만요, 놀랍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뜻하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 누가? 사도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건데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떠는 신앙일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사실 이런 수준, 이 현존 속의 부재, 현존은 지금 예수님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재 속에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 분이 요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좀 심각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사도들을 본받고 정말 그래서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모습, 부재 속의 현존, 한번 외쳐봅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재 속의 현존,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단순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주님을 믿으면 다 만사형통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풍랑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있어서 다 해결하고 나갔지만요, 나중에는 직접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2사도뿐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을 다 전파하러 이 3번에 걸쳐,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죄수로서 끌려가는 이 모든, 그걸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자, 어쨌든지 3차든 4차든 그렇게 가시는 과정 속에 그가 겪은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요, 그걸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겪어도 우리는 나가 떨어질 것 같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대단한 그러한 고난을 겪지만은 그거를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담대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 중에도 바울 사도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그건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찬양하는 바울. 그랬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아멘. 자, 이런 역사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죽음도 이기는 역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이 오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할 때 간수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더란 말이죠. 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들에게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죽어도 살아도, 아니 죽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이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죽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살아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문제도 안 되고,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이니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러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싶은 거, 이것도 아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계약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아주 중요해요. 크게 따라하세요. 자연도 다스립니다. 뭘로 나가는 자는? 계약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연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연을 향해 꾸짖어서 잠재우셨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나 함께한 사람들이 그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적과 기사를 낱낱이 살펴보세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적의 특징들. 첫 번째, 계약을 맺은 이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모세 그러면 뭐 먼저 역사가 생각이 납니까? 10가지의 이적이죠.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건 10가지의 이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10가지의 이적.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는 일이에요.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시내산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따프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일으켰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들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무장하고 훈련된 그 2세대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거기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나올 때는 홍해가 있었는데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하는 일입니까? 드디어 준비하신 계약을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실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본격적으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아멘. 자, 모세는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자, 여호수아는 뭘 위해서? 계약 공동체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지 다른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약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제가 연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씨름하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고 나누어 왔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고요. 갈멜산 한번 봅시다. 갈멜산 엘리야의 사건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곧 뭐 한 것이다? 따뜻다. 계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죽어있는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은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적들에 비견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것은 계약 공동체를 펼쳐가고 이스라엘이 계약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펼친 사역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풍랑을 잠재우는 일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역들을 펼치시는 일은 뭐예요? 답다 세계약 신앙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약 신앙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옛계약이 무너져갈 때 새계약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들의 모습으로서 그들이 일으킨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약 신앙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약 신앙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뭘로 해석해야 이적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분명해지느냐? 계약 신앙을 이루시고 확증하기 위해서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제 계약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현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을 세우셔야 됩니다. 구약엔 이스라엘이요, 이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뭐 하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무너져가는 거 가슴만 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 현실은 정말 밑바닥이에요. 이 나라도 부정선거에 지금 짓눌려 있고 지금 미국도 부정선거에 짓눌려서 지금 저러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수준이 예전에는 그래도 권위나 있었지 지금은 대통령이랑 권위조차 아무것도 없는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행태를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이야.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나라는 달라요. 지금 이 나라 정부 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그걸 그저 눈가림으로만 덮으려고 하고 그러고도 뻔뻔히 저러고들 있는 거 봐요. 제가 지금 좌우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뭐 우측에 섰으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부끄러운 일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수준 이하라고 지금 다들 평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당이 더 못한다. 왜? 이럴 때 아무 소리 내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수준들이 바닥인 겁니다. 뭐 사람들이 공부해서 아는 거 많고 정보 많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갈수록 세상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있던 권위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 지금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해체주의라고 그래서요, 모든 있는 권위를 허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권위, 또 이런 정말 정치적인 권위, 또 지식적인 권위,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온갖 교만해지면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시대예요. 이럴 때 누가 희망일까? 지금 뭐 정치인이 희망이에요? 지식인들이 그렇다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경제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힘을 주고 있나요? 이러할 때 하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계약신앙이 우리가 가야 할 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뭔지를 바로 알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계약신앙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조차도 들을까 말까 하는 이런 현실이야. 여기에 그럼 뭐가 따라야 될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미국이 폭동이 일어날 거다. 정말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일까? 온 세계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어. 중국도 그럴 위기에 있고, 이 나라도 그럴 위기에 있고, 지금 다 위기에 빠져 있어요. 세계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무슨 기회를 주고 있냐? 멸망시키기 전에 뭘 준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세계약 신앙이에요.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계속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계약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세상엔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약을 따라 무장해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알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지금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말은 이건 마귀를 쫓을 때 하는 말입니다. 마귀를 쫓을 때,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마귀를 쫓을 때 쓰시는 말씀이, 아니 자연현상을 두고 왜 꾸짖으시? 예수님의 마음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 뜻 안에서 다 운행되고 있는데 꾸짖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왜 무슨 역사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거라사의 광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 광풍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꾸짖으시고, 그래서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계약으로 무장하고 그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알 뿐 아니라 그것과 싸울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싸우시는 거고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하늘의 권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어지는 일이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늘의 권능으로 이제 나아가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여기만도 3명이야. 그렇죠? 우리 예람자매 뱃속까지 하면 4명이야. 여기만 현재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람만 4명이야. 이 몇십 명 안 돼도요, 이 안에도 귀한 생명들이 저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저들을 어떻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그냥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게 해줄 거예요? 이제 조카가 아니라 저도 제 손잡벌 되는 귀한 생명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뭘 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들이 최고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베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굴 통해? 주님의 은혜의 권세를 통해서. 아멘.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계약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입을 힘이 없어요. 주님도 때를 보십니다.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마음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이제 정말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날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창조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그날, 이게 아니면 안 되니까 정말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며 담대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씨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떤 심정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지금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고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모르는 세대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옳고 그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타락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대의 마지막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새 계약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 담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잠재울 뿐 아니라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약으로만 붙들려 나아가면 내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이 무너지고 지금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방식으로, 계약의 방식으로만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에 의지되어 날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